지난주 설교도 제가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수준 높은 삶인데 저는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수준 높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영토를 놓고 또 그 외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100년이 넘게 계속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100년을 지났다고 해서 10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한 달 되었는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들이었는데 100년이 넘게 전쟁이 치러졌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저 세계 역사를 시험 문제를 풀듯이 100년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배웠지만 그 전쟁의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100년 전쟁 중에 프랑스를 구했던 잔다르크라는 사람이 아마 유명한 사람일 텐데요. 오늘은 잔다르크 이야기가 아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의 상징적인 에피소드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실 텐데요. 우선 칼레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칼레라는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에 가장 가까운 프랑스 북쪽, 파리에서 조금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이 칼레라는 지역을 영국군이 침공을 했는데요. 그 칼레의 시민들이 1년여를 방어를 합니다. 저항을 하죠.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함락이 되게 돼요. 그런데 1년 넘게 그 영국군에 저항했던 이 칼레의 시민들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영국 왕이 항복을 내가 수락하는 조건으로 칼레의 시민 중에 대표자 6명을 선정해서 그들 스스로 목에 밧줄을 묶고 처형대 앞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칼레의 시민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멸살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 6명을 선발할 것인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를 추천할 수도 없고 그 누가 자원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한 남성이 먼저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웨슈타드 생피에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칼레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스스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죽음으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칼레의 시민들이여 나와라, 용기를 갖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칼레의 시장, 그리고 법률가, 그리고 상인과 귀족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목에 끈을 묶어 영국의 왕 앞으로 출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가리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우리 교회가 비전을 삼았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겨워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현재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이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여 주여를 외쳐서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날 죄악으로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너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어져 가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 말입니다.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처럼 느껴지고 매우 이상적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이 새로운 삶은 불가능한 이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원론적인 말씀에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되어야 할 그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의 영성, 나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어떤 침체되어 있는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과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혹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찔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공동체 안에서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모습이지만 실제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늘 참된 것만을 말하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악한 의도로 여러분을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진실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늘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런데요. 수요일 온라인 책 쓰다가 이제 마침 분노라는 주제였어요. 분노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주일 예화로 아껴두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중고 물품 거래를 했어요. 이제 저에게 이제 출근길에 좀 전달해 달라. 제가 이제 전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체국 앞에서 물건을 받으실 분을 만나서 이제 물건을 전달하고 10,000원을 받아오면 되는 역할이었어요. 어려운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받으러 나오신 분이 한 50대 되시는 아주머니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은 저는 목사라고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저는 목사니까 좀 친절해야겠다 싶어서 막 급하게 가시려고 해서 물건을 확인해 보지 않으셔도 되겠냐,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깨끗이 닦아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빠서 예 하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차를 타서 저희 아내에게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1차, 2차에서 이렇게 잘 전달했다.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셨을 것 같으세요? 저희 아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 물건만 전달하고 돈만 받아오면 되지 거기서 물건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 전기를 꽂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깨끗이 닦았다는 얘기는 뭐하러 하냐,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하냐. 그래서 제가 잔소리에 기분이 상했어요.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걸 가지고 뭐라는 거야 하고 끊었어요. 근데 전화가 다시 왔죠. 전화를 다시 받으면서 잘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피하지만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제가 소리를 질러도 쳐다보는 사람 없고 그 누구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고, 물론 이제 블랙박스에 녹화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때다 하고 악을 써대면서 막 아내에게 종주먹을 댄 거예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데 막 쏟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욕은 안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더러운 말은 하지 않아요. 상대방 기분 나쁜 말은 하지만 욕을 안 하는데요.
뭐 욕을 안 한다고 해서 깨끗한 척 하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내뱉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으시고 도대체 왜 싸운 거야? 뭐 싸울 만한 내용이 있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라고 그러실 겁니다. 원래 우리 싸움은 아주 별거 아닌 일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장을 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출근길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니까 오늘은 내가 진짜 먼저 안 푼다. 오늘 밤에 나 연락 안 하고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니 참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살짝 그럴 뻔했는데 아내랑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당신이랑 나랑 이 무대에서 실제로 연극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 더 리얼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잘한 건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 앉아서 조용히 되돌아보니까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행위들,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말하려고 쓴 건 아닌데 다시 읽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괜한 말을 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었을 텐데 그런 말 하는 당신에게 기분이 상했다고 오히려 화를 내서 미안. 못난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가 많은데 그걸 당신이 잘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나 봐. 아침부터 혼자 오버하고 화내고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 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났는데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27절 마귀가 틈을 주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마귀가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 했는데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분이 나도 화가 나도 죄까지 짓지 않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날 수요일 저녁 책 모임을 통해서 분노라는 감정은 나쁜 건 아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번 주에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논란이 됐던 아카데미 시상식에 윌 스미스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신의 아내에게 어떤 신체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사회자 크리스 록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생중계 장면에 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물론 아내를 조롱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농담거리로 삼은 그의 행동, 그 사회자 행동 분명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표출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윌 스미스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욕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스스로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욕들을 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속에서 똑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들은 하지만 내뱉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고등학생이 된 이제 저희 큰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중에 세움아, 너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욕을 섞어가면서 말하니? 그랬더니 네, 당연히 하죠 라고 말을 해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나 네가 욕하는 거 못 들어봤는데? 당연하죠. 때와 사람을 가려서 하니까.
저는 우리 세우미가 욕을 할 거라고 상상을 안 해봤는데 친구들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더러운 말들, 참 입에 담지 못할 말들,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현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욕을 안 하면, 상대방 앞에서 욕을 안 하면 약해 보인다는 변명도 저는 그닥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욕을 하지 않으면 그 기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욕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잘 수긍이 안 됩니다. 분명 그 감정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욕뿐만 아니라 음탕한, 음담패설, 비방하는 말,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모든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준비 모임을 하면서 우리 박신혜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새로운 통찰을 잘 들려주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새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된 것들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실 겁니다. 난 살면서 누군가에게 절대로 피해가는 일은 하지 않았어. 피해되는 말은 하지 않았어. 내가 남을 돕지는 못해도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거나 해가 되거나 해코지 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어. 그런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어떤 비난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나 어떤 분노할 만한 일들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와 다른 누군가가 어떤 놀림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그 실수들을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도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돌아보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 넘어서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진실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참 용기 있는 행동이죠. 도둑질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해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거 넘어서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더 수준 높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1절과 32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까 개역 개정과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악한 마음, 이 독한 마음, 그리고 격정적인 그 분노, 그리고 소란, 욕설은 악한 마음과 함께 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의 첫 부분, 교리, 실천편의 첫 부분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수준 높은 삶인 거죠.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근심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왜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로 인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너희가 사람다운 도리를 행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혹시 성령께서 나의 삶을 근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알려진 이 문구는 세상의 귀족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최고로 높은 신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부자, 귀족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 더 높은 존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긍휼을 얻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자라고, 거절당한 자였지만 너는 이제 내게 받아들여진 용납된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영혼들을 향해 그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윤여정 배우가 이제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생 연기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 대사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대단하고 안타깝게 소중하면 상대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수는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다. 그건 죄야. 이런 대사가 어느 그 드라마 대사였나 봐요. 누굴 함부로 한다는 것, 그럴 권리는 우리한테 없는데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갑질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죠. 윤여정 씨가 들려준 대사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군가 거룩이란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관점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준 높은 삶이라는 거예요. 칼레의 시민들 중 죽음이 두려워 나서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용감했던 이 6명의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사람 귀한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칼레 시민이라는 사진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상은 프랑스 파리 시청 앞에 놓여 있는 작품입니다. 이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념하고자 칼레시는 당시 천재 조각가였던 로댕에게 제작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영웅들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높은 석상을 쌓고 그 위에 이 6명의 모습을 위풍당당하게 표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칼레시의 자랑스러운 영웅들로 후대에 귀감이 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10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공기념물 조각상 중에 최초로 처음으로 높은 석상 위에 조각품을 만들지 않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볼 수 있도록 그냥 땅바닥에 지면에 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선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 6명의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 갈등하는 인간적 감정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로댕은 이 작품에 담긴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우리 삶의 위대한 영웅들인데 영웅들을 고작 이렇게 초라하게 보잘것없게 만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뎀의 이 생각에 참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의 조상 정도 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들도 나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받았을 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수준 높은 삶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은 특별한 신분이나 능력을 소유했거나 부자들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로댕은 이 특별한 용기를 보여준 6명의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쌓여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저 그 길이 가치 있고 용기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기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물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터덜터덜 견디어내고 버티어내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고 가정 안에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세상 속에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용기가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다시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어. 그 길을 걸어가도록 다시 마음을 다 잡는 것, 그것이 수준 높은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에 좀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 절망스럽더라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다시 성령님의 기도에 힘입어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우리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고자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권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비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영상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교회됨을, 우리가 교회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주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 되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수준 높은 삶,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된 자로 바꾸셨던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겸손함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음을,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을 기억할 때,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뎌내셔야만 했고, 나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이 될 때 교만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만족할 수준에 이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부족하지만, 힘들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살고 싶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